할렐루야. 오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이가 끊어지게 돼요.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라면서 고발하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진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한 여인이 귀신에게 잡혀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한 여인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일은 누가 봐도 기뻐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들은 여종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사람보다 영혼보다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영혼보다 자신의 이익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구원보다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세상 성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종의 영혼을 살렸지만 주인들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와 같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돈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혼을 붙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롭게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 마귀는 진리,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가 있죠. 열심히 섬겼는데 오해받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했는데 비난받기도 합니다. 희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옛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다. 다윗 왕도 그랬다. 그리고 나의 독생자인 예수도 그랬다.
억울하냐? 억울함은 실패가 아니다.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너희를 위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말은 거짓말이죠. 바울은 불법을 가르친 일이 없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한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요, 늘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요. 믿음을 고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요, 아이, 융통성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람은 현실 감각 없네. 기도한다고 그게 돼? 나가서 해결해야지. 세상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게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사실 확인을 하려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동하는 자들의 분위기에 모두 그냥 휩싸여져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겨서 매로 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진실을 알려 하기보다는요, 그 군중들의 감정에 반응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요,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의 박수에 심취돼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들의 비난에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억울함 속에서 변명할 기회도 없이 오늘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39대를 맞아요. 40에 하나 가만 매. 왜 그러냐면 막 때리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거 세다가 수를 세다가 잘못 세가지고 만약에 40대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때린 사람이 또 맞아야 돼요. 그게 로마법에 그래요. 그러니까 40에서 한 대를 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나를 잘못 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대를 넘지 않는 거죠.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옷깃이 벗겨지고 매를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래요. 고난받으면 저거 저주받았다, 잘못돼서 그런, 뭐 조상이 뭐 묘를 잘못 써서,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매 맞는 순간 아프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 확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픕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40대 하나 감한매를 맞죠. 뭐 엉덩이에 뭐 멍투성이에요. 여러분들 맞아보셨어요? 이렇게 맞아보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맞아보신 적 없죠? 저는 맞아봤어요. 저는 120대 맞아봤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봤는데 모의고사가 1점당 10대씩 해갖고 12점이 떨어졌다고 120대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저 무릎 꿇고 이쪽 허벅지를 맞아봤는데 나중에 맞고 나니까 뭐 30대 이상 맞으니까 그때는 감흥도 없어. 30대 이상 맞으니까 뭐 이게 때리는 건지 맞는 건지 아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 맞고 났는데 집에 가서 이걸 벗어보니까 거기가 시커멓게 멍들었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때렸어요. 근데 그거 때려도 뭐 선생님이 때렸느니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멍투성이가 됐겠냐고요.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정말 시커먼 멍이 될 정도로 맞았어요. 몸도 마음도 아파요. 누구에게 의지할 데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까? 눈물을 흘려도 누구 하나 돌아봐 주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요 계획하고 계시고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고난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고난 속에 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여러분들 그 고난이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세요. 내가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당하는, 내가 지금 이 고난은 아프고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혀요. 빛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도 이런 인생의 감옥에 있는지 몰라요. 질병의 감옥, 경제적인 감옥, 가정 문제의 어떤 감옥, 관계의 감옥,
자녀의 감옥.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옥 밖에 계신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이 언제냐고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가장 외로운 시간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라고요. 이런 시간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시간이 다가오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해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이미 자유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믿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하늘 문을 열고 감옥의 문을 열고 간수의 영혼을 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입술보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의 기도와 찬송이 새벽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감옥에 갇혀 있다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찬란한 빛이 비치는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길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